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일 먼저 축복하신 것이 있는데 가정이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도 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정을 배제하지 않고 한 가정에 나셔서 그 가정에서 성장하신 거예요. 가정의 고귀성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 또한 가정을 이루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기적이 혼인잔치집을 축복하는 그런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의 열매인 어린이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가정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여러분, 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정한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 비극적인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소위 가정의 가장들이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여러분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을 참으로 세워가는 가정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가족이 서로를 이해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에 의사가 소통이 되고, 부부지간에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고, 이런 일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런 가정은 비극이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되는 가족이 있고 그런 가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화가 없고 의사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지간인데도 부모와 자식 간인데도 전혀 대화가 없고 전혀 의사가 소통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가족, 그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겠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어려움이 봉착해도 여러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풀어가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의사가 소통될 때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꼭 가정을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데 의사가 소통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소통이 되어지고 함께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부부, 부모 자식 간에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부모 자식들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 그래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당시의 최고의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해서 그 두 아들이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것, 부모들의 책무가 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보람을 가정의 행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삶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단순히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럭저럭 뭐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점점 더 이 사회는 각박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점점 더 쪼개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않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정은 결단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냐면 내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그저 소망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 후회해보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더 삐뚤어지기 전에, 더 잘못되기 전에, 내 자녀들이 범죄의 도구가 되기 전에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내 남편, 내 아내들이 더 삐뚤어지기 전에 신앙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 첫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요소 중에 오늘 기독교와 효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로 비롯된 결과가 사실과는 너무 다른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기독교가 겪어온 역사도 그러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잘못된 선민 의식이 다른 민족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오해가 불러온 결과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작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예요. 로마인들도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300년 동안이나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가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로마의 카타콤이나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그 동굴 교회 지하 도시들을 보면 그들이 삶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 그래서 그 지하에 숨어들어서 동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자 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해가 불러온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가져오는 비극들이 있었어요. 200년 전에 천주교회가 들어올 때에 그들은 오해 때문에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고, 100여 년 전 개신교가 들어올 때도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순교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온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불효자식들을 만드는 그런 서양 종교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제사 문제를 가지고 저 기독교는 조선을 다 불효자로 만들 거라고 오해를 하는 참 웃지 못할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오해였던 거예요.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우선시하고 부모 섬김을 우선시하는 효의 종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효도할 것을 명령받은 종교가 기독교였던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도 자기 어머니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그런 자식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명령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도 불효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자식은 반드시 뭐해라? 죽여라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효도할 것을 명령받은 종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하면서 젊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효할 것을 명령받은 그런 종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효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뜻하 주 안에서 효를 해라. 주 안에서 효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동서고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서 기본적인 도리이고 규정입니다. 효를 강조하지 않는 인간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효, 그리스도 밖에서의 효는 기준이 그 부모의 요구에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악할 때 자식도 악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잘못된 모순을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효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효하라고 실컷 가르쳤더니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서 제사 지내고, 효하라고 실컷 가르쳤더니 예수 안 믿는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니 교회 나갈 수 없다고 하고, 그게 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효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부모 막걸리 좋아하시는데 그 부모 즐겁게 해주겠다고 맨날 막걸리 사가지고 가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분 그게 효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부모에게 더 좋은 것으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효가 그리스도의 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안에 효는 반드시 약속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효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그리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6장 12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말은 내가 준 복을 너희가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효를 다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효를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축복을 약속하면서까지라도, 당근을 주시면서까지라도 부모에게 효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부모 공경하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부모를 효도하는 일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가슴에 꼭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 찾아왔던 어머니를 보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 그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효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햇가족 제도가 하나의 현실이 되어지면서 노인을 소외시키고 점점 노인들이 소외당하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독거노인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참 죽음들이 오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노인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 노인을 모시는 일이 가정에 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적 효 실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독교적 효 정신을 우리 한국 교회가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벌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 사는 많은 노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내 부모 공경 이 차원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노인을 공경하는 이 효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조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아주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고을에 임금이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늙은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제 얼마 살는지도 모르는데 임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내가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앞으로 지나가신다는데 내가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지게에 싣고 길거리로 나가서 임금님 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임금님을 본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임금님이 가던 행차를 머물고 이 모자 앞으로 와서는 사연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이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너무 기특해서 효자라고 칭찬하면서 상을 내렸어요.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 상을 내리고 간 거예요. 그게 소문에 동네 퍼진 거예요. 이웃 마을에 아주 불효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불효자도 괜히 시샘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자기 집에 자기 마을에 또 지나가면 나도 병환으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업고 가가지고 상을 받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평소에는 내팽개치고 그랬던 이 불효자, 그래서 동네에 아주 소문이 자자한 이 불효자, 그 고을의 원님까지도 아주 그놈은 불효자라고 소문이 난 그런 불효자였는데 시샘이 나가지고는 임금이 지나가기만 하면 나도 가서 내 병든 모친 지고 가가지고 상을 받으리라고 그래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임금이 한 달 후에 또 그 고을에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든 그 어머니를 지게다 지고 가가지고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임금이 또 그 자리에 와서 자초지정을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불효자가 거짓말을 또 우리 어머님이 임금님을 보고자 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고. 옆에서 이 얘기를 듣던 원님이 임금님 아닙니다. 이놈은 아주 세상의 상놈입니다. 이놈은 아주 소문난 불효자식입니다. 여차 해가지고 앞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놈이 시샘을 해가지고 임금님을 속이고 상을 받으려고 이 불효 상놈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하고 원님이 다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 상을 바꿨어요? 벌을 바꿨어요? 에? 근데 임금님이 앞전에
그 효자와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상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임금님이 하는 말이 효도는 흉내내기도 힘드느니라. 아멘이요? 효도는 흉내내기도 힘드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참 이게 효도하는 일이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흉내내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우지만 10자식이 한 부모 모시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래도 주 안에서 어떤 부모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효종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할 것을,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종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하는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를 금한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불효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를 통해서 참으로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